잠언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잘 살아가려면 솜씨가 좋고 맵씨가 있고 말씨가 좋아야 합니다. 좋은 솜씨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솜씨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그런 솜씨뿐만 아니라 어떤 기술, 또 지식, 또 능력, 자기가 가진 그런 분야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솜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솜씨를 가진 사람들은, 솜씨가 좋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얻게 됩니다. 맵씨가 좋은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얻습니다. 맵씨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기에 참 좋은 모양새를 말합니다. 머리 모양, 또 화장한 것, 옷 입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또 좋으면 그는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씨가 좋아야지만 됩니다. 좋은 말씨는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존귀한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솜씨도 좋고 맵씨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말씨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말씨를 가진 사람이 존경받고 존중받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씨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첫째는 말하는 태도와 말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는 태도는 말투라고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고, 말하는 말의 내용은 말알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알이라고 하는 것이 알맹이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말의 내용이 말알입니다. 말투와 말알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품격, 이것을 우리는 말씨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품격이 있습니다. 단지 잘생기고 또 돈을 많이 가지고 높은 관직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저마다 사람들에게는 품격이 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지만 따라합니다. 사람의 품격은 말씨의 품격이 좌우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맵씨가 좋고 솜씨가 좋다고 할지라도 말씨가 좋지 않으면 수준이 낮은 사람이 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 한번 만나고 싶다.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 가까이 하면서 교제하고 싶다.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말투와 말의 내용, 말씨로 말미암아서 좋았던 감정이 확 깨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고 존귀하게 살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좋은 말씨의 사람이 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말씨가 좋아야지만 됩니다. 첫째, 성도의 말투는 유순해야지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1절에 유순한 대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유순한 말을 의미합니다. 유순한 말은 내가 하는 말의 말투를 의미합니다. 말의 형식, 또 말의
버릇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의 크기나 또 눈빛이나 그도 말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면 우리의 말투가 유순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은 말투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은혜스러운 그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말투가 나쁘면 나쁜 말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말투는 항상 유순해야지만 됩니다. 유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부드러워야 합니다. 성도의 말투가 유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부드럽다라고 하는 말은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아야지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급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권면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말은 유순해야지만 되고 그 유순하는 것은 부드러워야지만 된다는 뜻입니다.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말로 인해서 상대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해야지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투가 부드러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정중해야지만 됩니다. 유순하다라고 하는 말은 정중하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얘기를 하든지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간에 좋은 사람이든 아니면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든 어른이든 어린 아이든지 간에 말을 할 때는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을 해야지만 합니다. 이것이 유순한 말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야지만 됩니다. 내 말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도 들으면서 말해야지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성도님들의 말투가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정중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들으면서 경청하면서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말투가 선한 말투가 되려면 버려야지만 되는 말투들도 있습니다. 첫째는 날카로운 말투를 버려야지만 됩니다. 날카로운 말투는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의 말이 날카로워서는 안 됩니다. 일방적인 말도 삼가해야지만 됩니다. 일방적인 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내가 할 말만 딱 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런 일방적인 말의 태도도 안 됩니다. 독선적인 말도 안 됩니다. 독선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은 틀렸고 내 말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투를 버려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내 말의 모습을 보면 습관적으로, 버릇적으로 이런 것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투 속에 신경절적인 날카로운 말투가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는 그런 말투가 있고 그리고 내 생각이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는 독선적인 그런 말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말투를 오늘 말씀 가운데 과격한 말이라고 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격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이 되는 것이고 말이 아니라 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이 말을 주셨는데 이 우리의 말투가 정말 정상적인지 아름다운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의 말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말의 내용,
우리가 하는 말의 내용은 항상 온순해야지만 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 온순한 말을 말합니다. 이 온순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말투라기보다는 말의 내용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말투도 좋아야 되지만 말의 내용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 온순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도의 말은 따뜻해야지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한 말도 있고 차가운 말도 있습니다. 차가운 말을 우리가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이 말이 온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에 온도가 있어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따뜻하게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도 따뜻해야지만 됩니다. 권면하는 말도 따뜻하게 느껴져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온순하다라고 하는 말은 진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진실해야지만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임기응변식으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어제의 말과 오늘의 말이 달라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이 항상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말들이 따뜻한 말이 되고 그리고 진실을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이어야지만 됩니다.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그런 말의 내용들, 우리가 하는 말의 그 말알들이 이것은 버려야지만 됩니다. 이것은 이런 말들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첫째는 무시하는 말입니다. 말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대화를 하는 것이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시하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없이 함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라도 젊은 청년에게라도 예의 없이 무시하는, 또 가난하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그렇게 무시하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된 말도 하면 안 됩니다. 불확실한 그런 말들을 버려야지만 됩니다. 부정적인 말도 버려야지만 됩니다.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삼가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들, 무시하는 말, 거짓된 말,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패역한 말이라고 4절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패역한 말이라고 하는 것,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도리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말투가 온전한지, 여러분의 하는 말의 내용이 정말 온순한지, 좋은 말인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회, 영적인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씨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하면 하나님은 말씨도 감찰하십니다. 말씨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투, 그리고 말의 내용, 말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그 말투도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의 내용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감찰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살짝 들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집중해서 듣는 것이 감찰 아닙니까? 2절,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내가 죄를 짓는지 죄를 짓지 않는지, 믿음대로 사는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감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씨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2절에 지혜 있는 자의 혀, 지혜 있는 자의 말, 미련한 자의 입, 미련한 자의 말. 지혜롭게 말하는 것은 선한 사람이고 미련하게 말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악인과 선인을 주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것은 지혜롭게 말하는지 미련하게 말하는지 주님께서 그것을 살피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투도 감찰하시고 말의 내용도 감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입니다. 세상에 지능이 뛰어난 그런 동물들도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본능적인 판단력과 그런 것들이 있지만 생각할 수 없어요.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생각과 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말을 잘 사용하는지, 잘 사용하는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로 태우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 없애지 않는 한은 사람이 만든 것들은 다 남습니다. 사람이 의자를 만들어도 불에 태우지 않는 이상은 이것이 남아있고요. 자동차를 만들면 이것을 어떻게 폐차시켜서 어떻게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이 다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행하지만 남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 흔적이 남습니다. 무엇을 만져도 거기에 지문이라도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쏟아놓지만 남지 않는 것, 흔적도 남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각하고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들이 그대로 남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다 꺼내가지고 쓸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저장해 놓았다가 내가 무슨 말을 했을지 다 꺼내본다면 정말 좋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말에 흔적이 남지 않도록, 즉시 없어지도록,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우리의 말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는 말이 눈에 보인다면 엄청난 쓰레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말들만 하고 선한 말들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말씨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씨가 좋으면 지혜 있고 선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생명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 지혜 있고 선한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고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말씨가 나쁘면 지혜롭고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씨가 좋은 사람이 지혜롭고 선한 사람이 되고 그가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전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온전하게 말하는 것, 말투가 좋고 말의 내용도 좋고 한 그 말씨, 좋은 말씨는 생명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합니다.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고 선하게 말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선하게 말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그 말씨가 좋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지식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씨가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성도의 말씨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만나서 눈으로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말로 대화하는데, 정말 장안교회 하면 성도들이 천사의 말을 하는구나. 여러분,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천사의 말도 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아름답게 말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의 언어가 아름답습니까? 찬양할 때 아름답습니다. 또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정말 그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찬양도 아름답고 기도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평상시에 우리의 말이 아름다워야지만 돼. 여러분이 회의할 때 모여서 원래일을 하고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회의할 때 어떤 말투를 사용하고 그 말하는 내용들이 어떤 말들입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앞에 몸으로 봉사하며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봉사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땀을 흘리고 몸을 에너지를 써서 주님의 일을 힘으로 감당할 때, 그때도 여러분 좋은 말씨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때 정말 신중하게 좋은 말씨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찬양할 때는 아름다운 말씨로, 기도할 때는 아름다운 말씨를 사용하지만, 여러분 정말 회의에서 여러 가지를 의논할 때, 그리고 주님의 일을 막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할 때, 그리고 서로 친한 교제들을 나누고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의 말씨가 나빠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말씨가 나쁘면 미련하고 악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가시나무, 생명나무가 아니라 가시나무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 후반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 가시 돋친 말을 개역성경은 패역한 말이야. 이 패역한 말을 가시 돋친 말이라. 그러니 말씨가 나쁘면 가시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상대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만듭니다. 상처를 주고 절망하게 줍니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나쁜 말씨를 따라 배웁니다. 그리고 성도가 나쁜 말씨를 사용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모의 말씨가 나쁘면 자녀들의 마음에 가시가 찔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들의 말씨가 나쁘면 성도들의 영혼에 상처가 됩니다.
중직자들의 말씨가 나쁘면 성도들의 영혼에 가시가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씨의 품격은 몇 등급이겠습니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 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에도 품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말투와 여러분이 하는 말의 그 품격을 등급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몇 등급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힘써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진실한 교회, 또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언어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말투와 여러분의 말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찰하실 때 지혜롭고 선한 말씨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말씨에 신경을 써야지만 됩니까? 말씨에 품격이 있으면 주어지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말씨가 품격이 더해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말이 열매가 되어서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실 때도 이런 표현을 하셨지만은 잠언서 12장 1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아멘. 복록이라고 하는 것은 월급쟁이가 마땅히 받아야지만 되는 그런 봉급을 의미합니다. 옛날 관리들이 마땅히 받는 그런 녹봉을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표준 서번역에는 복록에 족하며라고 하는 표현을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씨가 되어서 열매로 맺혀지게 되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말씨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씨가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풍요를 얻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의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형들 때문에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성공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같으면 그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이렇게 따지지 않겠습니까? 뭐 대화는 무슨 대화하겠습니까?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투와 이 말의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 한마디가 야곱의 가문, 야곱의 12 형제들과 요셉과 있는 모든 수십 년간의 인생의 모든 그 질고들과 인생의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요셉이 한 이 말이 야곱과 야곱의 가문과 야곱의 형제들에게 생명나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잠깐만이라도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씨는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잠언서 16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의 말 중에 우리가 선하게 말을 하면 어떤 영향이 미칩니까? 그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마음을 즐겁게 해준답니다. 뼈가 쑤시는 고통도 낫게 해준답니다. 우리의 언어가 그런 말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씨가 좋아야 됩니다. 말의 품격이 좋지 않으면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선한 영향력을 성도들에게 미쳐야지만 되는데 말씨가 좋지 않으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구역의 식구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말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냥 왔나 하고 체크만 하고서 그냥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상처 주는 말, 힘들게 하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꿀송이 같은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달려가서 여러분, 오늘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시세를 어렵게 힘들게 지금 헤쳐나가는 청년들을 붙잡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을 보면서 꿀송이 같은 말을 해줄 수는 없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직분자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그냥 왔나 안 왔나 체크만 하고 안 왔네 누가 안 왔네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친교하는 우리 성도들끼리 꿀송이 같은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꿀송이 같은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심한 마음이 기쁨을 얻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선한 말을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씨가 품격이 있으면 존귀한 자가 됩니다. 잠언서 25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아멘. 말에 품격이 있는 사람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 합니다. 그의 말투가 은쟁반 같고 그의 말의 내용은 그 위에 얹어진 금사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은쟁반의 말투에 금사과의 말을 올려놓는 말씨를 가진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말의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수하죠. 목회자도 실수합니다. 실수 안 하려고 해도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러나 그중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실수가 있더라도 말에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왜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하게 됩니까? 저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열등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의 실수는 말을 많이 하다가 하게 됩니다. 누가 말을 많이 하게 됩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때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건 열등감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귀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 때문에 말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마음에 화가 있고 분노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에 실수가 있는 세 번째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 주장하는 것,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씨에 품격이 있는 성도가 온전한 성도입니다. 품격이 있는 언어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의 말에 품격 있는 그런 성도, 언어에 품격 있는 그런 장안교회가 되기를 우리 다 함께 힘써 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씨가 좋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에 품격 있는 말이 되어서 하나님이 품격 있는 말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유순한 말, 온순한 말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가장 귀한 존재는 솜씨가 좋고 맵씨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말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생명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을 생명나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